우리 같이 인사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어서 잠언 3장 말씀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정의 정체성과 가정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을 함께 생각합니다. 먼저 로마서 2장의 구조를 보면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전에 11절,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칭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 가치와 세상의 기준은 자기와 남을 비교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보편적인 삶의 원리를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보편적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에서도 적용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11절에 와서 결론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갈등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는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사람이다 스스로 평가하고, 상대방은 저 사람은 참 문제가 많고 저 사람은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험난한 길인가? 가면 갈수록 끝이 없는 문제의 연속인가 하는 그런 갈등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그런 갈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남을 비교하는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교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그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기 때문에 그 비교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이 익숙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 가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어떤 자리에 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각자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삶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갖는 연습을 하는 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 가치,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배워가며 실행하며 연습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런 가치와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고 교회도 똑같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세상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남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역할은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적 가치를 내 삶의 원리로 삼겠다. 이런 일들이 생겨야, 이런 프레임의 전환이 생겨야 우리 각자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매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치 전환이 안 생기면,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똑같은 모습의 반복이라. 이런 이제 가치 전환을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는 두 가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 따라합시다. 시작. 율법이 있는 유대인. 따라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 예. 그러면 지금 로마 시대에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금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로마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의 혈통이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 세계 문화와 정신사조를 이끄는 게 헬라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방 그러면 헬라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 헬라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은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너무너무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라 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계명인 십계명과 두 돌판에 쓴 십계명입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포함해서 수도 없이 많은 유대인들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616가지가 10계명 외에 세세한 부분으로 삶을 규정하는 법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616개 중에서 365개는 뭐뭐 하지 마라라는 부정적 명령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1년을 365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365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365일 동안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 규정이 있고 616개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뭐뭐 해라 하는 긍정적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와 그들의 삶의 가치는 이 율법의 머릿속에 꽉 박혀서 그것이 자기들의 관습이고 전통이고 문화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치와 삶의 양태는 이 율법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율법은 뭐냐면 항상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가 남을 평가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없고 다 전부 로마 교회 구성원들 중에 유대인들은 만나면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유대인 성도들아, 제발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자기를 보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죄도 못 깨닫고 남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었던 사람이다. 그럼 율법이 기준이 아니면 뭐가 기준이냐? 양심이 기준이다. 모세가 BC 1450년경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250여 년 전에 고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1왕조 6대 왕 함무라비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286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을 통치하는 제도로 삼았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눈에는 눈, 그 다음에 뭐예요? 이에는 이. 그런데 하나 빠져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원래 원문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눈에는 눈, 뼈에는 뼈, 이에는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의 정신은 뭐냐면 행한 그대로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기 전에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양심으로 살았다. 양심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이야기. 여러분, 양심은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양심도 자기 기준입니다. 이 양심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양심은 보편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절대로 절대 기준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들이 율법이 없어서 양심을 갖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다.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 양심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설명하냐?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16절 가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입니다. 자, 로마 교회 안의 구성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율법의 기능 생각하지 말아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양심의 기능 생각하지 말아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한다. 예수님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신자의 기준과 행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고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행행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빠지고 양심이 행행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율법과 양심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양심 의미가 없다.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율법 의미가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요.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과 여러분의 신앙의 기능과 원리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은 나다. 나로 출발하면 율법과 양심입니다. 나의 신앙의 출발이 그리스도이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율법에 능하면 율법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양심이 능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저 양심 없는 사람 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양심도 의미가 없고 율법도 의미가 없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치와 기준이 시작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는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인가?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결론 짓는 말이에요. 그런즉
그 다음 시작.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든 로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아무 관계없다. 누구든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20살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교회에 다녔고 왔다 갔다 교회에 출석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는 20살이에요. 그러면 20살 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의 얼굴이 다시 바뀐다든지, 저의 피부가 하얀색으로 변색된다든지, 아니면 이 키가 더 커진다든지, 이런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나 만나기 전이나 저의 외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냐,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내 나이, 내 수준, 나의 처해 있는 상황, 나의 장고, 나의 뭐 등등등등, 이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그런 외형적인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내 안에 이 가치관의 변이가 생길 수 있는, 전이가 생길 수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 3주 전에 여기 교회 나무 옆에 조금 자투리 땅이 있어서 어떤 분이 그 땅을 갈아서 상추씨,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아주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상추씨, 그걸 땅을 갈아서 그 땅에다가 심더라고요. 그리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흙을 덮으면 이게 숨도 제대로 못 쉴 텐데 이게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때문에 그 생명이 생명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아요. 흙이 덮어져서 그 흙 안에 있는 다양한 무기물질들이 영양분을 줘서 오늘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상추들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람마다 발아해에서 열매 맺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뭔가는 예수 믿고 달라진 가치관, 달라진 사고, 달라진 언행, 심사, 이것이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발아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외부의 환경과 핍박이 있어도 그 생명력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제발 율법으로 사람을 보지 마라. 제발 양심으로 기준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뭐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자라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랄 때 그냥 절대로 자라게 놔두질 않습니다. 무엇이 자라갈 때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자라가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자라갈 때 자라가는 것이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치가 있는 것이면 있는 것일수록 분명히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전에 애굽의 종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비록 광야에 있어도 애굽의 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걸음걸음에 40년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어려움입니다. 숨만 쉬고 있으면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어려움의 연속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팽개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항상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나를 항상 뭐한다? 지키신다.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인생의 목표와 자기 삶의 가치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변화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 인생의 목표와 나의 삶의 가치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스펙을 잘 쌓아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마누라 만나서, 좋은 마누라가 있나? 좀 말이 좀 이상하네? 그건 좀 틀린 것 같아요. 예쁜 마누라, 예쁜 마누라. 만나서 뭐 옹기종기, 알뜰살뜰 이렇게 살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모 방송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윤여정 씨라고 연극 배우기도 하고 영화 배우기도 하고 탤런트이기도 하고 하여간 그쪽 부분에 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빼고 딱 한 문장의 멘트. 그 사람이 이경규 씨에게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인생은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 세상 사람도 경험으로 안다고요. 경험으로. 근데 예수를 믿고 살아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은 내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 새 가치, 새 마음, 이런 것이 발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게 신앙이다라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교회 구성원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맨날 눈만 뜨면 율법 갖고 들이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양심 갖고 들이대고 자기들 문화나 자기들 전통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 규범 가지고 들이대고 그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거든요.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르거든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갖는 삶의 실제 적용 한 가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겠어요? 절대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조금은 본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남을 조금 섬겨볼까? 섬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발밑에 어떻게 들어갈까?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눈을 깔 때 그래 그 째려보고 눈 까는 그 모습을 보고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참는 마음, 이것을 가리켜 주님의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째려보는 거 금방 알았단 말이에요. 째려봤어? 나는 두 눈으로 째려본다. 이러면 백날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째려보면 딱 눈을 까는 거예요. 저 열받았구나. 딱. 이런 훈련의 반복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한쪽에서 딱 째리니까 그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웃기지 마라. 이방인들은 너 양심, 그런 나쁜 양심 가지고 없다. 신앙생활은 율법도 없고 양심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체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분의 요구에 대하여 반응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각오가 생길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째리면 눈 깐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째리면 눈 깐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율법이 있고 내 안에 양심이 있거든. 이게 되거든요. 근데 째리면 그냥 까는 거야. 그래, 네 잘났다. 네 잘났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거 하고
7년 목회하면서 그거 연습하느라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저는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눈 까는 연습을 하는데 정말 어쩔 때 막 미쳐 터져나가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죠. 주님 외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바라볼 분은 목샤님이다. 다시 내가 바라볼 분은 목샤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의 상처는 안 받아요. 저도 제가 바라볼 분은 성도가 아니라 주님 한 분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그분이 저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해결의 방법을 율법이나 양심의 기준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문제를 풀며 삶의 가치와 기준을 성경적 가치와 기준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 우리도 그런 가치와 기준을 알아 조금씩 변화되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